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나에게, 내 가정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5월달의 마지막 주일 설교는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어라는 소리가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오늘 신을 벗어야 할 신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을 쉽게 벗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쉽게 벗을 수 없어요. 자, 모세는 신을 벗었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려서 신을 벗은 모세가 있는데 아직도 안 벗은 사람도 있지만 또 벗어야 할 신도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인데, 자, 운동선수가 우리 교회는 없죠. 뭐 배드민턴이나 또 탁구나 또 여러 가지 보면 두 사람이 혼성이죠. 합쳐서 두 사람 짝을 이뤄서 하는 것들 보면 손발이 맞아야 돼요. 손발이 맞아야만 호흡이 잘 맞은 사람, 코치가 가르치면서 호흡을 잘 맞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둘이 짝을 줘요. 코치가 그래요. 짝을 잘 맞은 사람에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짝을 잘 맞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교회가 호흡이 잘 맞으면 누가 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잘 맞추고 사느냐 몇 퍼센트, 아니 몇 점 줄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내 점수를 몇 점 줄 것 같아요. 친밀해야만 발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실제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안 되고 종교생활로 자꾸 내 몸이 요구해요. 편하게 하자. 쉽게 하자. 오늘 박용진 성도가 세례받고 앞자리 앉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편한 자리에 앉습니까? 앞자리에 앉습니까? 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한 자리입니까? 앞자리입니까? 이렇게. 자, 오늘 내 페인이냐 네 페인이냐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 속에는요.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어디요? 신발 벗으라는 속에 이거 다 들었어요. 코치가 운동선수를 가르칠 때 둘이 호흡을 잘 맞추도록 하는데 코치가 보고 호흡을 잘 맞추면 짝을 이뤄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내 생활이나 내게 주신 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코치 말을 잘 들으죠. 잘 들으면서 코치가 나중에 보면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하죠. 그런데 코치가 가장 잘하는 거 자기가 하는 것들을요 운동선수 선수들에게 가르치거든. 내가 한 대로 따라해. 내가 한 거 잘 봐. 내가 한 대로 잘 봐. 그리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한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한 대로 신발 벗고 해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 일을 맡겨. 모든 성경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흐름은 이걸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은 보라 했을 때 보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딴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둔한 자들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정탐꾼 사건이죠. 12명을 정탐을 보냈죠. 10사람하고 2사람은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가 볼 줄 모르는가 이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땅은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본 사람,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요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내 문제나 내 비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은 일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해라는 거. 12사람 중에 10사람은 결론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 갔고 2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자, 마가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따로 불렀다고 했어요. 12사람을 따로 불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불러서 우리에게 뭐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죠. 이것을 귀신이라고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요. 함께 하는 시간들은 봉사로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성경 공부로도 할 수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불러놓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냐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장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함께 같이 있자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따라해보세요. 신발 벗는 일이다. 그러죠. 신발 벗는 일이 돼요. 이것이 신발 벗는 일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함께 나랑 있게 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오라겠다. 훈련하게 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이 훈련을 하는데 그들은 뭐요? 떡만 먹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는 안 봐요. 그럼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본 거예요. 떡 먹고 자기 생각, 은혜 받고 자기 생각. 이게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린 거예요. 오늘 전쟁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하실 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 보여요. 예수님은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궁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만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보였어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보거나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손을 대거나 그 사람을 터치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고 치유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고쳤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만졌더니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소원이라든가 성취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한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훈련을 시킨 거가 있거든요. 전부 다 그 훈련 무슨 훈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고난을 받았을 때 사울이 그렇게 날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곧 잡히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쳐서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몰아쳐서 하나님을 훈련해요. 다윗을.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훈련을 했어요. 다윗은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사울이 쫓아온 건 안 봐요.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느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였습니다. 다윗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이것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패턴이 확 달라졌어요. 보게 하시고 일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 주시려면 반드시 환경과 문제나 상황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가르쳐서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고 글을 쓰십니다. 자, 크게 하면 우리가 받는 훈련 있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학습 공동체인 것처럼 배우는 시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 공동체처럼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성장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 배워서 성장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장을 원하지 하나님은 내 간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무엇을 받았고 열매를 맺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그 일을 못 이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못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동감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까 말까 하지 아니라 그냥 하세요. 드릴까 말까 드리세요. 결단할까 말까 결단하세요. 생동감이 있어서 눈치 보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게 했어요. 사울이 쫓아가고 그 이상이 쫓아가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했죠.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내가 벽을 향했어요. 죽는다고 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예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내가 선한 거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예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나 우리가 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맞춘 겁니다. 오랜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맞춰놓은 거죠. 여러분들은 뭐 일을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대부분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다 맞추고 목회자에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은 별로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고 떡 먹고 일하고 그리고 맞추지를 않아요. 그럼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급한 것을 맨날 하는 사람, 눈에 보니까 맨날 하는 사람은 일은 잘한대요. 근데 10년 해도 성장이 없대요. 근데 중요한 일을 한 사람 있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 알아가는 것, 많은 일을 못해도요, 급한 것은 아니도 현실적으로 안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듣고 그 한가라도 내가 하나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열심히 해도 잘 할 수는 있다. 성장은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어떠한 일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성공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확보한대요. 언제든지 부르면 함께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피곤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우선순위하면 그 피곤과 싸운다는 거. 경제적인 거 싸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는 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는 시간과 싸워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자, 우리는 믿음의 카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다가 믿음의 카드를 썼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잖아요. 너가 할 수 없는 것에다가 믿음의 카드를 써라 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 할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이나 믿음의 카드를 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에는 믿음의 카드를 쓰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버려요. 이게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시간 싸움을 하세요. 우선순위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확보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치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딱 하나 키워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였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오기 전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했어요. 후계자도 바꿨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여리고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러 가지로 했던 일이 있어요. 할례 사건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전부 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이 일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거예요. 여리고 사건, 아니 할례 사건. 할례 해결하라 그랬죠. 그 사건을 했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복사역을 하기 때문에 정복사역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열어야만 정복사역이 이제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은혜로 한다가 아니라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다. 항상 다르다는 거. 여리고 정복전쟁은 오늘 우리가 5장 마지막이죠. 6장으로 가면 이제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32개 성인가를 그렇게 이제 싸우거든요. 이 정복은요, 사실 지경이 넓은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시각이 안 열리면 맨날 코앞에 있는 거 그것만 먹고 살아. 보면서 아침에 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예, 확인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한 다음에 아이성하고 해요. 아이성에는 여리고 큰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은 조그마하니까 얕잡아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봤어요. 누구 시각으로 봤어요? 우리가 몇 사람만 가자. 그들이 뭐 완전히 쳤죠. 크든지 작든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보게 훈련을 시켜서 가르쳐서 그 눈이 열리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 이거 신발 벗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우리 강정동에 와가지고 그러죠. 자, 그때 장신구 다 떼라 그러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옛날 그거 다시 또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원할 겁니다. 너에게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어둠을 이기고 사업을 잘하게 하고 자녀를 가르치게 하고 내 문제가 풀 때 지혜롭게 풀 수 있고 문제마다 있을 때마다 부딪히십시오. 직장에서나 삽장자 그 일을 부딪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존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지혜를 더하사 내가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큰 은혜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으면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키워드로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자, 저를 봐요. 리더는 달라. 느헤미야도 그 여리고가 아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 때 거의 도착해가지고 혼자 나가요. 또 몇 사람 데리고 쫙 훑어본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리더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다 잠재울 때 혼자 정찰을 한 것처럼 쫙 돌아가요. 혼자 돌아봐요. 그렇게 돌아보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요. 아브라함이 조카 너다가 네가 이 땅 갈래, 네 땅 갈래. 그래서 좋은 땅을 했어요. 너무 허전해가지고 밤에 혼자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을 봐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루어지고 비전을 줘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 하나 깨닫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 그 깨달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요? 기도죠. 기도죠. 뭐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딱 먹고 끝나버린다는 거.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우리 동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덤벼 드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와서 홀로 살펴보고 있어요. 정찰하고 있는데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앞에 사람이 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손에 칼을 빼고 있어요. 죽일 것처럼. 이 질문 한번 보세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거예요. 나 도울래? 날 치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는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대신 질문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 사람 내게 도움이 되겠냐 도움이 안 되느냐. 그 모임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다 믿음 안에서도 이런 거 따질 수 있어요. 따지지 말라는 거. 그 자리가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냐 아니냐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른 자리냐 부르지 않는 자리냐 이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네 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대답을 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물어봤는데 거기에다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이것을 저는 그래요. 관점 바꿔라는 소리예요. 지금도 네 눈으로 이거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눈으로 보지 말고 완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왔다 그러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군대 장관으로 온 사람에게 자 앞으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수아는 바로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죠. 세상에 보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 한마디 우리 교회 적용할까요? 동순교회 앞으로 동순교회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나파입니다. 나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 모든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나파 하나님. 여호와나파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십시오. 기도할 때도 여호와나파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나는 여호와나파 되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필요합니다. 여호와나파 되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합니다. 싫어도 하지만은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시오. 자,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좋은 사람들 이름 부르기 전에 눈 뜨세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호수아는 리더의 자리에서 민감한 반응을 했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린 자리에 말씀이었어요. 내 신발을 내가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는 봐요. 여호수아야, 너 여리고 전쟁하는데 누구 편이나 묻지 말라. 제 묵상은 그랬어요. 나는 너는 아직도 네 편이나 저 편을 네 눈으로 보고 있다.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보는 대로 지금부터 봐라.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해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지금 이 말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시범을 보였고요. 전쟁할 때. 지금 이 말이에요. 코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범을 보인 것처럼 지금부터는 내가 한 대로 봐. 그런 것처럼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보는 대로 봐라 하는 것은요. 자, 이기냐 지냐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아직도 너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보는 대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정복사에 갔다. 군대 장관이 앞으로 정복사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지휘관이니까. 이게 지휘관이 말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지휘관이 감동 준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 벗으라는 메시지는 이거요. 내가 신발을 벗어야만 내가 보는 대로 너도 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를 생각한다. 이런 줄 신발 안 벗으면 내 자아가 막 망해요. 하나님이 말한 것하고 내 자아는 전혀 달라요. 신발 벗어야 돼. 우리는 신발 벗지 않고 하려고 많이 하죠.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말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뇌마로 받았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발 벗었다는 것은 나는 항복이라고 말해요. 항복. 항복이에요. 항복.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네 앞에 왔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같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찰해 보면 가나안 땅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또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딱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르친 것뿐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 때 다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갔어요? 다 먹고 사는 데로 갔어. 그래서 그들이 다 이방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작이면 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해왔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해봐라. 이것입니다. 본 것 가는데 안 본 사람 있죠? 그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본 것 가는데 안 보고, 안 보고 가는데 보고. 사실. 아세요? 나를 안 보고 가는데 보고 있고, 본 것 가는데 딴 데 보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 있어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는데 다 풍요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풍요신, 바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희 생활을 지배할 것이고 통치할 것이고 내가 다스릴 것이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죠. 그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는 시각이 하나님 바라는 거. 땅 보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보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는 것도 사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또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성경에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압살롬을 쫓길 때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다 그렇게 보세요. 다 돌아보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란 거. 하나님이 내가 생활에 오면서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시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하시지. 그러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땅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나는 여호수아가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행한 것처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신발 벗으라고 명령을 하면 나는 명령을 안 받는다. 명령으로 안 받아요. 그리고 신발 벗지 않고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하게 해주세요. 신발 벗지 않고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할 것이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럴 확률이 90%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따라해 보세요. 경외심. 경외심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해야 돼. 너무 힘드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경외심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몸에 배야 돼. 내 지식으로는 못해요. 하기 싫은데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 뭐가 있다? 경외심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자는 끊임없이 반대를 합니다. 신발 벗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신발 벗지 않고 정복하고, 신발 벗지 않고 잘되게 하고, 신발 벗지 않고 뭐든지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발 벗어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어때요?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믿음의 이제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풀로 붙여버린 것처럼 했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풀로 붙인다고 하니까는 그냥 그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붙어버리면 되지. 그때 해주면 되지. 그 말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친밀하고 가까이 오래 해야만 붙어져. 그냥 풀로 붙여라고 하는 게 그냥 된지 않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추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이를 맞추고 하면서 딱 하나님과 내가 딱 일치가 돼요. 그럴 때 믿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이 하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훈련 중에 하나예요.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나하나 책임져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한 번 더 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래도 더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하면서 자 교회의 생각도 목회자의 생각도 성도의 생각도 한 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어. 이것이 체내신 거예요. 이걸 훈련내란 겁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재정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지요. 이런 것들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중에 하나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함께 하면서 어때요? 성장하죠. 성장하면 전에는 내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 눈으로 봐죠. 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풀 수 있도록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자리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너는 신을 벗으라고 했지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 그 자리에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 자, 출애굽기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40절인가 보면 성막을 완전히 완공하고 하나님이 구름이 성막을 덮이죠. 그리고는 거의 다 나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하면 그들이 다 승리가 아닌 거예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요. 구름만 따라가면 그들이 막 길이 열려. 구름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지켜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 치료해 주세요. 여기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확보돼야 돼.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관점이 달라진다 그러죠. 자, 여기 종이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종. 자, 들어보세요. 종은 자기에게 주권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종이에요, 종. 종은 자기가 없죠. 내 주권이 없어요. 내 시간표를 없어요. 이게 종은 누구 시간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내 시간표를 다 뭐라고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맞춰라. 이런 메시지예요. 자, 성경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다윗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적용이 딱 맞을 것 같아서 본문을 봤어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죠.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항상 보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곰 사자를 자기가 이길 때 누가 건져줬다? 하나님이 건져줬다. 근데 그 건져준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내가 봐야만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눈을 맞추고 마음 맞추고 생각을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가버리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은 다 하나님과 관점이 맞춰 눈도 맞추고 마음도 생각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싸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예요. 훈련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 쫓길 때 다윗이 보세요. 형들이나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형은 동생이 구경 왔다고 그런 식으로 봤죠. 사울 왕은 자기 갑옷을 가지고 어때요? 갑옷을 가지고 입혀보죠. 너 갑옷 입고 나가야 한다. 다 자기 시각이에요. 골리앗도 너는 나를 개로 치고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누구 시각이요? 다 자기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사람 다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 너를 싸우노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건들로 이렇게 보면 내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하나님의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요. 늘 우리가 단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너 어려우면 내가 가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표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발 벗고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에 하나님 눈으로 보고 사는 하루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개입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뭘까요? 오늘 이런 시각으로. 기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산 사람이 산다는 뜻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에 있는 고백을 주의 이름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예를 쓰십시오.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발을 벗으십시오. 우리 동성교회가 신발을 벗어야 할 것, 여러분이 일상에서 신발을 벗을 것은 각자마다 달라요. 그러나 어제 했던 신발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신발을 벗으시고, 신발 벗으란 이유는 내 자아로 보면 안 된다. 내 이성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야만 그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한 말씀 하셨어요. 신발 벗으라는 것은요, 하나님 시각으로 봐라. 하나님의 앞에 눈을 맞춰라. 항복해라.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우리의 생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